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남교교회에 부임할 때 어떤 설교를 했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약속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이곳 용대리로 오면서 나름 걱정이 있었겠지요. 또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읽어보니까 제 설교인데도 스스로 은혜도 되고 또 도전도 되었습니다. 6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제가 오면서 했던 걱정들 또 염려들이 하나도 제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참 진짜 될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나와 보니까 그 걱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이루지 않으시고 오직 은혜와 감사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나오면 은혜와 감사뿐인데 오늘 우리는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보지 않았기에 또 가봤기에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는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바람이 심하고 종잡을 수 없는 바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워 가자고 하셨고 제자들은 조금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는 밤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높은 산이 둘러싸여 있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제자들이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벨로를 몰고 나갔지만 그들 예상대로 풍랑을 만났습니다. 주님 명령대로 그 바다에 배를 띄어서 갔지만 풍랑을 만나자 그들의 마음속엔 염려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이 풍랑과 이 폭우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한 걱정으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을 깨운 것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왜 걱정을 합니까?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명령으로 인생이라는 이 풍파가 많은 바다에 신앙이라는 배를 띄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고 너무 잘 알기에 경험해 보았기에 때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로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걱정하는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오늘 이 방법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이라는 바다에 믿음의 배를 띄었을 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배를 누가 조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몰고 제자들이 조종했을 때는 인상의 풍랑 가운데 휘청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배를 조종하시니까 그 풍랑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주님께서 조종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배를 주님께서 조종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배를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 부정적인 생각은 내 생각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 한국 사람들은 죽겠다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가려워 죽겠다. 졸려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다 죽겠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조용기 목사님 2주기 영상을 봤는데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에게 늘 얘기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죽겠다고 하지 말고 살겠다고 해라. 많이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죽겠다고 하지 말고 살겠다고 하라.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긍정적인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죽겠다는 말은 내 생각이요, 살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죽겠다고 합니다. 왜 죽겠다고 합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 된다고 생각했고 어렵다고 생각했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못하신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말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될 거야, 할 수 없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아무도 고치지 못할 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가죠. 그랬더니 문전박대를 당해요. 아람 나라 거대한 나라의 장수가 찾아왔는데 이스라엘의 이 보잘것없는 변두리의 예언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생각에는 나아만 장군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서 쉽게 분노하고 화내고 거부하는 치료받기를 거부하고 돌아가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포기하고 내 생각으로 화를 내고 내 생각으로 결정하면 부정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삶이 됩니다. 요단이가 어린이집에 다녀왔다가 크게 혼났습니다. 엄청 혼났어요. 대박 혼났습니다. 왜 혼났느냐? 요단이가 아동부 예배 시간에 누나와
하늘이 누나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 생각을 더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더하니까 못된 말이 됐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저희한테 알려주신 거죠. 요단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이 아닌 말이니까 어머니 알고 계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두 부부는 난리가 났어요. 얘가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나. 그래서 밤에 둘을 다 호출해서 대조 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 말 했어? 안 했어? 너는 무슨 말을 들었어? 얘기를 들어봤더니 요단이가 실수를 했어요. 자기가 들은 말이 아닌데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어린이집에 와서 얘기한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덜 혼났지만 혼나고 너 당장 선생님께 전화드려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가 전화를 했는데 엉엉 울면서 전화했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말실수를 했어요. 제가 들은 말이 아닌데 제가 잘못만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엉엉 울었어요.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차라리 잘 됐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커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 이 말의 중요성을 깨닫는 경험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아이에게도 좋은 경험과 가르침이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죽겠다는 말에서 살겠다는 말로 바뀌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를 책임지시는 사람들의 말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번에 홍콩과 중국에 큰 태풍이 왔는데 얼마나 센 태풍이 왔는지 한 성인 여성이 바람에 밀려서 한 10m 정도를 나가 떨어지는 것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바람이 얼마나 센지 성인 여성이 쫙 날아가서 저기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근데 보는 뉴스마다 그 영상을 쓰는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그 여자분이 물론 한 번 넘어진 거지만 그날 밤에 20번도 넘게 그 영상에서 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바람을 보면서 야, 저 태풍이 정말 대단하구나. 얼마나 바람이 센지 건물들도 날아가고 차들도 날아가고 바다도 뒤집어집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날 밤에 타고 나간 배의 풍랑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배가 파도에 뒤덮일 만큼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풍랑과 태풍 앞에서 제자들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기이한 일을 경험합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 그냥 말씀하십니다. 바다야 잠잠해져라. 그러고 나니까 정말 거짓말과 같이 그 풍랑이 일던 바다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주님을 깨웠더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폭풍도 잔잔해지는구나. 그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한 가지 경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에 있다가 그의 형 에서를 만나러 약복 강가로 갑니다. 그 전에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붙듭니다.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요, 넓적다리가 부러져도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오다가 넘어지기만 해도 마음이 좋지 않고, 하나님 잘 믿다가 하나님께 나오다가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나면 실망하고 낙심하는데, 야곱은요 다리가 부러져서 걸을 수 없게 되어도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힘들어 죽겠는데도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씨름했습니다. 자기가 죽을지언정 주님의 사자에 복을 받겠다고 그는 붙들고 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야곱은 이런 믿음, 정말로 주님이 자기를 책임지시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그것은 야곱이 이전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야곱이 처음 아버지 이삭의 집을 나오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칩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이 도망쳤고 그의 인생은 이제 끝난 거나 다름없었지만 그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한 가지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 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다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반의 집에서 결혼하게 하시고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수많은 재산을 거느리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인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자 다리가 부러져도 그것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만 붙잡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자신들이 일평생 두려워했던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깨웠더니 잠잠해졌습니다.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깨웠더니, 주님을 불렀더니 어떤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이들이 주님이 운전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배를 탄 이들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주님을 붙들게 되고 주님을 붙드는 이들은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 제자들은 파도와 풍랑을 걱정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는데, 걱정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41절, 40절에는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41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풍랑보다, 바다보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보다 누가 더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더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잠언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시내산,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는데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르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부르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십계명을 주시고 알려주시고 만나주세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내 광야에 다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현면에서 나타나십니다.
우레와 벼락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가득한 구름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와,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야, 신기하다. 저게 우리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모세에게 애원합니다. 모세여, 제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시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그들 안에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이 생겼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미노제라고 하는데, 거룩한 것 앞에서 경건해지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누미노제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폭풍이 무서운 줄 알았는데 더 무서우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 폭풍마저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니까 제자들이 그때로부터 주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작년 말쯤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족 서열 2위 빌 살만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세계에서 아마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요,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 8명이 모였어요. 평소에는 만나기도 힘든 사람들이요, 대통령도 한 번에 모으기가 힘든 사람들인데 삼성, SK, 현대, 하나, CJ, 두산 막 다 알 것 없이 다 모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돈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사람하고 계약하면요, 한 번 계약하면 막 2조, 3조, 8조 이렇게 계약하는 거예요. 조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몇 조씩 계약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날고긴다는 그 기업 총수들이요, 제깍제깍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생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키를 잡는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이제는 근원적인 두려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쉽게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주님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인생을 걱정하며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키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선교사가 멕시코의 한 부족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배워보니 믿다라는 단어와 순종하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아직 이 종족이 미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에게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의 차이를 알려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했는데 전하는 이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족이나 너무나 힘든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 부족이 이 선교사에게 하소연을 했는데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도대체 우리는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고 순종하면 믿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믿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포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온전한 순종은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명령만 내려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출발선에서 달리기 선수가 출발 신호만 기다리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모하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명령이 내려지면 앞으로 뛰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순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풍랑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도 바뀌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려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같이 너희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오랜 사귐이 있는데도 아직도 염려하느냐?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고생할 것 다 고생하고 이제서야 나를 깨우느냐? 위협이 시작되자마자 나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책망은 여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 다 하고 고민할 것 다 하고 순종과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폭풍 속에서도 주무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깊이 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도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인지 알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성도님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어떠한 상황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께 충성하면 무슨 일이든지 그분의 뜻대로 선한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의지하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고 주님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 2분 정도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서 내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날마다 순종과 충성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1, 2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풍랑과 아버지 하나님 파도 가운데서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여 싸우나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맛본 뒤에는 이제는 풍랑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로 변화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도 걱정과 근심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충성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맛보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갈 때 내 뜻과 내 생각과 아버지 부정적인 말과 아버지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걱정이 주를 향한 두려움과 경외로 변화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힘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들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의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믿음으로 변하였음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는 오직 충성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 가운데 주님 힘주셔서
한 주간 동안 많은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